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짚었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도 주님 모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되며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번 주에 있을 고등부 수련회와 다문화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그리고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낫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드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남쪽 경계는 길앗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둔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의 그 경계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한 사람이 삶의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에 지금도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지금 불이 나면 무엇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시대가 변했으니 들고 나오고 싶은 물건도 다르겠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서들이 디지털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용 문구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문서나 땅문서를 가지고 나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종이 한 장에 쓰여진 그 문서의 가치를 또 그 효력을 기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땅문서나 집문서를 중요하게 여겨서 집에 불이 나면 그것부터 챙겨 나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펴보시면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았지만 18장과 19장까지 이르는 7지파가 어떻게 분배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낯선 지명들의 나열이고 그리고 도시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 이것을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종이가 가장 비쌀 때에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때에 필요 없는 것을 적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성경 한 권 중에서 어떤 부분을 꼭 챙겨서 집에 불이 나서 나가야 된다면 어떤 부분을 챙기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7지파의 사람들은 분명 여호수아 18장과 19장을 찢어서 그것을 소중히 가슴에 품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서의 법적인 효력과 확실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가지고 있다가 우리 지파가 갖고 있는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것만 내밀면 이 땅이 그들의 땅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요긴히 쓰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49년째가 되면 신년이 다가옵니다. 신년 동안에 산전수전 다 겪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들을 불가피하게 팔 수밖에 없었고 또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가운데 49년째가 되면 이 문서를 싹 펼쳐봅니다. 그리고 내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땅들이 원래 여호수아 때에 나누어졌던 것처럼 다시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서입니까? 여러분이 베냐민 지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시므온 지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은혜로운, 그리고 이것만큼 내 삶에 실증적인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기에는 낯선 지명과 도시와 또 여러 가지 산악에 대한 것들, 바다에 대한 것들, 그런 지명들만 나오는 본문들이지만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 삶의 지경을 나눠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모든 지파들에게는 이 말씀이 결코 지루한 말씀이나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내 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부담스럽고 지루하고 그런 말씀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 주소를 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택배를 시킬 때나 여러 가지 문서를 쓸 때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한자 한자 적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66권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구절 하나하나가 때로는 부담스럽고 지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드리기 시작하면 그 지명 하나하나가 은혜롭고 강이 깊은 것처럼 강의 이름조차도, 바다의 이름조차도 깊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또한 말씀의 그 단맛을 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건조한 지명들이 나열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없이 지체하지 말고 한 지체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어제 말씀드렸듯이 7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기를, 제비뽑기를 지체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게으름 속에 감추어져 있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하였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낳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18전 이전의 말씀에는 먼저 요단 서편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 지파입니다. 유다와 요셉 지파가 먼저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요단 서편을 이렇게 분배받게 되는데요. 이 분배받게 되면서 지명들을 이렇게 실제로 그려보고 보게 되면 이 두 지파가 엄격히 말하면 세 지파죠. 요셉 지파는 두 지파니까요. 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면적이 거의 70%에 다다릅니다. 이제 나머지 30%를 가지고 7지파가 나눠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거 그거 다 자기들끼리 갖고 나머지 30%를 우리들끼리 또 나눠 가진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비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한 사람들의 땅들을 보면서 야, 이거 30% 되는 거 7명에서 나눠봤자 좋은 땅 있겠어? 좋은 곳 있겠어? 다 서로 먼저 나눠 가졌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찌꺼기뿐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땅치도 않았고 하찮아 보였고 작아 보였고 마음에 들지 않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들 지체하고 다들 머물고 있었을 것이죠.
남의 몫이 더 커 보입니다. 내 몫보다 다른 사람들의 몫이 더 커 보이는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제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그 땅을 직접 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21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 그 땅들을 자세히 그린 종이들이, 그 지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땅을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산등성 이후에 본 풍경과 골짜기에 흐르는 냇물 소리와 그 땅 흙냄새를 다 기억하고 왔습니다. 사람들의 평이 어떻겠습니까?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불평했다는 말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보니 우리가 차지할 만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그 땅 구석구석을 그려오면서 그 모양들을 보며 그곳에 있는 지형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가보시라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서로가 그려온 그 지도를 합쳐 보았을 때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의 책으로 함께 봤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7조각이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구성도 없고 똑같은 모양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크기도 모양도 다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좁고 어떤 것은 넓으며 어떤 것은 산지가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것은 바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와 모양이 다른 모든 것을 맞춰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의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땅 중에 하찮은 땅은 없었습니다. 필요 없는 땅은 없었습니다. 그 땅들이 다 모여야지, 그 땅들이 다 합쳐져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이치에 대해서 몸으로 풀어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설적으로 지체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눈도 눈이고 손도 눈이고 발도 눈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몸이 아닙니다. 괴물이고 또 커다란 눈덩이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작아 보이는 지체가, 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더 요긴하고 중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돌아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7지파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거 작아 보였는데, 이거 하찮아 보였는데 가보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땅이 없었어 라고 하면서, 이 땅 누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땅 누가 받았으면 좋겠다. 서로가 그려온 땅들이 자기가 받을 땅이 아니라 누구에게 선물로 줄 그 땅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이건 이런 장점이 있고 이건 저런 장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고 밖으로 많이 보여지는 지체만으로는, 그것만 모여서는 하나가 될 수 없고 한 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지체를 이루어 나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강한 것과 약한 것, 넉넉한 것과 부족한 것, 그리고 드러난 자와 변방에 놓인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돌보아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장에 나오는 시므온의 경계를 좀 살펴보십시오. 시므온 땅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가 자신이 받은 땅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꼭 품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뼈들이 장기를 잘 품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지체는 서로를 하나됨을 기억하여 서로를 품어주고 함께 내어주고 서로의 기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공동체이겠죠. 12지파는 크기와 모양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이루었고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7지파와 같이 한없이 그들이 지체하고 또 머무르고 있었던 그 지체함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참된 몸을 이루는 그 지체, 한 몸을 이루는 각 부분을 이루는 그 지체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이때에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하나 되기를 결정하고 계십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한 지체됨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된 지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땅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경계에서는 훗날 예수님이 일하시는 복음의 현장이 됩니다. 야곱의 침상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 때의 역사로 그들의 삶과 현실로 그 땅들이 삶의 터전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4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 한 몸을 이루었고 한 땅을 이루었던 그 땅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지파에서 나오셨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유다 지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지파들은 결국에는 실패했고 다른 지파들은 결국에는 낙오됐으니까 유다 지파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의 역사는 유다 지파 하나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12지파가 한 몸을 이룰 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9장 24절부터 보면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셀 지파는 유명한 지파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 있을 만한 지파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하는 유명한 영웅도 왕도 배출되지 못한 아셀 지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지파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기억되지 않는 한 지파의 한 사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함께 없어져 버렸던 것 같이 보여졌던 아셀 지파가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셀 지파의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상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4세가 되도록 선전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계속 머물며 계속 그것을 기다렸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셀 지파가 있어야지만, 그 기다림이 있어야지만, 그 안나의 그 고귀한 기다림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장 10절과 32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경과 또 지파의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는 어떤 땅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받았습니다. 이방과 국경을 맞댄 땅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살기 싫은 땅, 늘 위험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변방 가운데 살았죠.
훗날에 이 땅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순수하지 못하고 섞여 있고 손가락 받았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복음의 말씀들, 복음서의 수많은 말씀들의 배경이 되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납달리와 스불론이 있었던 그 땅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그 땅에 먼지를 밟으시면서 그 땅을 복음의 주 무대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대로 마태는 그 변방에 그 소외된 곳에서 복음의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살고 싶지 않았던 그 땅, 가치가 없고 위험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땅, 없어져도,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한테 침범돼도 그냥 잊혀질 만한 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땅을 복음의 주 무대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18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유다와 요셉 사이에, 강대한 두 지파 사이에 끼인 좁은 땅을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같은 베냐민 지파에서 자신을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입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그 땅 가운데 태어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출신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유다에서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그 사명을 다했던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이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한 지파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모든 지파의 땅들이, 모든 지파가 그 나름대로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결국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